28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려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중에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기 31절 말씀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질문에 반드시 답을 가지고 살질 않으면 살면 살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여기 우리 후대들이 있는데요. 학생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좀 알다시피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 인공지능 발전하는 거 보면 정말 사람의 뇌를 능가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이세돌이가 그 인공지능에게 바둑 졌을 때 그게 1세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2세대 들어서면서 1세대 인공지능은 특징이 뭐냐면 빅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빅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걸로 이제 학습을 해서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근데 2세대 인공지능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빅데이터 필요 없이 그냥 원리만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이 인공지능은 그래서 많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바둑 기보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줬대요. 근데 지금 2세대 인공지능은 그게 없어요. 그냥 오랫동안 혼자서 자기 혼자 학습할 수 있도록 시간만 좀 주고 나서 1세대하고 붙였답니다. 근데 2세대 인공지능이 2세대를 이겼던 그 인공지능 그 바둑 그 인공지능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또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가? 오히려 증가하고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늘어나고 있죠. 선진국일수록 자살하는 사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들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우울증, 중독 이런 것들이 타락과 범죄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나는 피해갈 수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노력을 해도 왜 문제는 계속 일어나며 그 문제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는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딸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인의 이제 고달픔을 한번 쓴맛을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그렇게 지금 이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어디 가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깝게 지내는 가족 안에는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맏아들,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죠. 그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거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대표격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오래된 역사적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부터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불러서 언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민족,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맏아들인데 그 맏아들인 그들이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네 하고 받았어요. 그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자, 오늘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뜻을 세우셨는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 문제가 누구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사단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사실상 나 중심으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 중심으로 쫓아가는 인생이 성공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로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시대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산업이 아무리 지금 4차 산업까지 발전했어도 4차 산업만 돼도 눈부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개인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도 또 뉴스에 나오죠. 아이돌 누가 자살했다, 연예인 누가 자살했다, 정치인 누가 자살했다, 부자인 누가 자살했다,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가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절대로 인간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돼지 새끼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의 근본적인 형상이 깨어진 사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12아들,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저 이스라엘 종교 아니냐, 기독교는 저 아시아 종교 아니냐, 또 서양 종교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식한 소리죠. 하나님이 어딘가에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셔야 되는데 어디 한 군데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특히 가나안 땅은 지리학적으로 중동이에요. 지구의 가장 센터 자리에 전 세계로 복음 전하기가 가장 용이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곳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문제 해결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그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실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여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을 합친 말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해서 오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실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 삼중직의 일을 감당하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많은 약속들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셔야 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여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지시려고 고난당하시려고 들어오셔서 벌어지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데 지금 제자들도 잘 모르고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들어오셨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이 시작되어졌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뜻입니다.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 정도 알고 있지 인생에 이렇게 심각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모든 흑암 권세, 죄악 권세 다 무너지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사실,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과 나의 삶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는 믿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예수 믿는 이유를 잘 몰라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사태가 왜 벌어집니까?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두 아들을 가지고 비유를 듭니다. 맏아들에게 먼저 얘기하죠.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이런 일을 해라. 예 하고 대답했어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먼저 교회 다닌 신자들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처음 하나님 말씀 받고 예수님 믿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하고 대답은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놓쳐버리고 불신앙을 해버렸어요. 이 맏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죠. 이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을 놓칩니까? 중대한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에 벌어진 이 사건,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기 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그리고서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아담과 하와 둘이서 얘기하다가 저거 좀 먹어볼까? 저 선악과 따먹어볼까? 저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 따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옛 뱀, 마귀, 큰 용,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이게 지금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내가 가기도 전에 우리 집에 먼저 역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자의 자리에 가려고 몸부림치며 놀아가고 있을 때 이미 사단은 먼저 앞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사건,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저주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바깥에서 일이 터집니다.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그 마지막은 뭐지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는 불행과 실패가 이 흑암의 세력이 덮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후대들이 이걸 모른 채 뭘 열심히 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집 나오실 때 문 열어놓고 나오셨습니까? 잠그고 나오셨습니까? 다 잠그고 나오셨죠? 그죠? 여러분 어디 갈 때 차 문 삑삑 하고 누르시죠? 차에서 내리면 주차시켜놓고 누르고 나오시죠? 그죠? 저는 이상하게 2번을 눌러요. 한 번 누르고 들어가다가 내가 눌렀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 한 번 더 누릅니다. i30 보니까 우리 사모님 차는 보니까 한 번 누르면 그냥 탈칵탈칵 하고서 잠겨요. 근데 한 번 더 눌러주면 삐빅 하고 이제 잠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기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스타렉스 주차해 놓고요 누르고 들어가다가 내가 잠갔나? 다시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다시 누르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열어놓으면 혹시 손 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창문, 방문 또는 뭐 현관문 잠궈놓지 않고 가면 불안하시죠?
왜일까요?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뭘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 후대들, 우리 가문,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권세가 있는 한은 끊임없는 저주 재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일이 안 풀리는 거죠. 저는 우리 집안이 어렸을 때요, 일이 안 풀리는 거 보면서 왜 그런가? 해병대 갔더니 거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돈도 백도 없는 것이 뭐 하려고 해병대를 왔느냐.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차마 그 노래를 못 부르겠고, 아니 노래 가사가 그래요. 돈도 백도 없는 것이 뭐 하려고 해병대 왔냐.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저는. 근데 잘 나가는 사람들, 돈도 있고 백도 있는 사람들도 어느 날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 보면서 왜 그런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가? 아버지가 일찍 병들어서 그런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런 배후에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정말로 이걸 알고 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 있으면 이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난 이후부터 제 인생에는 이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외롭게 살았거든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지, 또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 자체가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붙잡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창녀와 세리들이 복음을 붙잡았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 아무리 봐도 죄인, 모든 사람이 전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죄인, 창녀와 세리들. 이 사람들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자가 필요합니다. 흑암,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서부터 저 막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서부터 말도 못하고 앉은병이 되어 있고 중풍 걸려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열광을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 같은 인물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지나가는데 그 소식만 듣고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라 조용해라 그러는데도요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입니까?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이미 저주 재앙 속에 나는 완전히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 문제가 왔는지는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사단 때문인지 죄 때문인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거 있어요. 이대로는 내 인생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소리 외쳐서 부른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온유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 복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칼도 이기고 홍해가 막아도 그것도 이기고,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도 들어가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도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놓치지 않았던 인물들, 특히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요셉, 다윗, 이런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특징이 있어요. 갈고 닦은 만큼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마치 운동 같아요. 운동. 열심히 한 만큼 뭔가 레벨이 올라갑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여신 사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부모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나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도저히 산 섬기고 집안이 우상 섬기다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 복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시달리고 귀신을 보는 아이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그날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요, 와 부럽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저를 부러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보는 그 아이가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영적인 사실을 알고 싶어서 막 하나님도 보고 싶고 뭐 진짜 천사도 보고 싶고 귀신도 보고 싶고 뭐 영혼이 있는가 그런 거 확인하고 싶은데, 평생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친구는 귀신 들려가지고 그게 보인다니까, 그게 보인다는 그 말을 듣고 얘가요 그게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날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참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한참 나중되게 생겼어요. 이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로 지금 돌고 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들 가운데도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지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서 나중되어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진정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당연히 절대로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먼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가정, 가문,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이게 어느 날 우리에게 왔을 때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 문제가 오는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섬긴 민족입니다. 그러나 7번이나 재앙을 맞았어요. 왜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그래서는 그리스도 놓치고 하나님 섬길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놓치고 하나님 섬긴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저주 재앙 옵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누가 먼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이 사단, 흑암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그 현장, 우리 가족들이 나가 있는 그 현장,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그 현장에 누가 활동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단 그 쫄개들인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을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아다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면 큰일 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곳에 이 흑암 권세 사단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신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된다는 사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개인화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 거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25장 16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어야 돼요. 나에게 증거가 있는 복음, 나를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증거가 있는 복음,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권세 있는 그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증거가 있는 복음, 개인화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동호인이 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동호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 믿는 프로페셔널이 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동호인하고 프로선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제 제가 최지민을 만났습니다. 최지민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교회 스타, 최스타, 강릉고 대통령배 우승의 뭐 주역까지는 아니어도 조연, 주연급 조연 만났습니다. 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쭉 하는데요, 그래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하냐 물어봤습니다. 10시간을 운동한대요. 매일매일. 핸드폰 없대요. 안 준대요. 지금 얼마 만에 나왔냐 그러니까 2달 반 만에 나왔대요. 만날 길도 없고 연락할 길도 없어요. 야, 참 그냥 완전히 뭐 군대보다 더해. 무슨 특수부대야. 완전히 그냥 뭐 그 정도 해야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동호인들, 아마추어들은 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신경체계와 운동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실컷 당해가지고 막 저주재앙 한참 당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분석이 돼가지고 하나님 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건 아마추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맨날 그런 식으로 깨진 거예요. 그게 사사기 사이클 아닙니까? 늘상 하나님 떠나서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실컷 두드러 깨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 되셔야 돼요. 진짜 내 거 되어져야 이걸 내가 24시 나의 것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그거 되시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하거든요.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나님 믿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항상 어디 있든지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24시 누리려고 하면 내 거 된 만큼입니다. 내 거 된 만큼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누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흑암 권세가요 못 견뎌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기 시작하니까 바벨론 나라에서요 우상 섬기는 자, 귀신에게 묶여있는 자들이요 다니엘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다니엘을 잡으려고 도전하는데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시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25시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요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한 번도 박해도 안 받고 핍박도 안 받고, 얼마나 불신자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예수를 믿었는지. 티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그 현장 살리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고, 돕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요 필요로 하는 사람 되게 되어 있습니다.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인격을 막 높이고 내 수준을 막 갈고 닦아서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돈이 있으면, 로또 복권 당첨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20억 30억 가진 사람답게 돈 쓰는 거죠. 이번에 강릉에서 처음으로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나왔대요. 그 사람이 버스기사랍니다. 버스기사인데 그날부로 사표를 냈대요. 사표 내고, 근데 이 사람이 신실하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돈 다 가지고 옛날처럼 집도 없이 막 애들 맨날 라면 끓여주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로또 번호 당첨 딱 되는 순간 일단 사표 내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집이 혹시 물 새면 집부터 바꾸고, 맨날 걸어 다녔으면 차도 한 대 사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병 들었으면 병원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죠. 왜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내 걸로 진짜 확인하고, 그걸 내 걸로 소유하고 누리고,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쟤는 이상하다, 저 돈도 없는 애가 저렇게 얼굴이 웃냐, 이상하다, 쟤는 왜 병들어 있는 주제에 왜 저렇게 평안해 보이냐. 아니 오히려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지 멀쩡한 사람들 앞에 증인됐습니다. 왜지요? 인간은 육신을 넘어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확신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마음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나님, 나는 오늘까지 마다들처럼 네라고 대답했지만 실상 나의 삶 속에서는 아니오라고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조금 전까지 나는 싫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제 나는 네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붙잡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내 삶을 뒤엎었고 가는 곳마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려질 만큼 이 복음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다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실상은 말씀 앞에서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실상은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불신자의 방법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함정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쫓아 그렇게 인생길 달려가다가 사실상 불신앙 속에 하나님 저주재앙 속에 묶여있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가 실제로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이 험한 세상, 하나님 흑암 권세가 덮여있는 이 땅에, 저주재앙이 가득 차있는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이론과 사상들로 뒤덮여있는 저 현장에 하나님 저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문화로, 교육으로,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기능 서밋으로, 더 나아가 시대를 점령할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가문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는 영적 플랫폼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